할렐루야. 첫 인사가 참 항상 어색합니다. 네. 그러나 언제나 할렐루야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시작하는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이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두려워하고 우리의 일상은 그만큼 더 힘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기뻐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지나고 있지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이전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고 불안하게 합니다. 그러나 힘든 때이기에, 어려운 때이기에 그럴수록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더 바라보아야 하고 더 깊이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지난주 받으셨던 이 대림절 묵상집, 짧은 묵상집이지만 아마 마음을 이렇게 드렸던 분들은 성령께서 주신 은혜가 분명히 있으셨을 것입니다. 또 오는 고난이죠. 작년에 이어 계속해서 또 오는 이 고난 가운데에서 지내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이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시면서 더 깊이 묵상하시면서 동행하는 대림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으로 믿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지요. 왜냐하면 죄사함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굳이 말한다면 이 구원자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죄를 사해 주시는 구원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만나는 이 인격적인 교제는 대단히 중요하고 반드시 있어야 하고 깊어져야 하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태신앙인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을 때, 계속해서 그 교제가 있을 때에 일어나는 그 사람의 실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약 예수님을 믿는데, 성경도 알 만큼 아는데,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내 삶이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다, 다른 사람들, 특히 가까운 가족들이 내가 변한 것을 잘 모른다고 한다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아직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아니, 그보다 먼저 예수님을, 나의 죄를 사해 주신 이 구원자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아직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을 정말 믿는데,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걸 믿는데, 그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데 삶이 변화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이 인격적인 교제는 모든 것을 달라지게 합니다.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바라보는 것, 가치관, 세계관까지 정말 모든 것을 다 바꾸어 버리십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각자의 그 믿음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 안에서 이제는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구원자 되신 예수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 고난을 보는 눈도 이제는 완전히 달라지지요. 12절 말씀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주님과의 교제는 고난을 연단으로 해석하게 합니다. 연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하시는 시련이요, 시험이 연단입니다. 주님과 교제가 없으면,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니야?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되고 축복받아야 되는 것 아니야?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니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고난당하는 것이 마치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생기는 것처럼, 마치 억울한 일을 당한 것처럼, 이상하다는 듯이,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반응을 하지만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고난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 연단으로 해석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이하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고난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든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다 당하는 그런 일들이고, 그것이 인정이 되고, 더 나아가서 큰 고난이든 작은 고난이든 어떤 고난이든지 간에 그 고난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매라고 믿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빙점이라는 소설로 우리에게도 너무나 잘 알려진 일본의 그 미우라 아야코 여사를 아실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탯줄에 목이 감겨서 의식불명 상태로 태어났고, 자라는 동안에 폐결핵, 척추의 질병, 직장암 같은 이 치명적인 질병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하기를 믿음이 있는데 왜 병이 걸리느냐는 이 비난과 조롱을 계속 받고 지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고 병을 앓지 않으면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습니다. 병을 앓지 아니하면 드릴 수 없는 기도가 있고, 병을 앓지 아니하면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있으며, 병을 앓지 아니하면 들을 수 없는 거룩한 말씀이 있다. 또 병을 앓지 아니하면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성소가 있고, 병을 앓지 아니하면 바라볼 수 없는 거룩한 얼굴이 있으며, 더더욱 나는 고통하지 아니하면 인간이 될 수 없다. 한마디로 인간은 고통을 통해 진정한 인간이 되며, 더더욱 우리 성도들은 고난과 시련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된다.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요. 고난이 힘든 이유는 고난 당하는 고난 자체도 힘든 것이지만 이 고난이 해석되지 않기 때문에 힘든 것이 더 큽니다.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왜 나만 이런 일들이? 고난이 이해가 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을 때는 원망이 오고 불평이 가고 도망가고 변명하고 핑계를 대지만, 고난이 이해가 되고 그 고난이 주님 안에서 해석이 되면 주님과 함께 고난을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이 교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이 비참한 삶이었던 이 미우라 아야코에게 마침내 평안을 선물로 주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게 했습니다. 이 고난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고, 이 고난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라고,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한 거라고, 마침내 완전한 평강 가운데 있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신 거라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해석하게 되는 것, 주님의 교제 때문입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과의 교제는 이 고난을 지나면서 구원의 주님이, 죄를 사해 주신 그 구원의 주님, 그 딱딱한 것 같은, 그 정말 그 두려운 것 같은 죄를 보시고 그 죄를 아시는 그 구원의 주님이 나를 한량없이 사랑하시는 사랑의 주님으로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고난을 통과한 후에
주님 앞에 서는 모습까지도 미리 이렇게 생각나게 하셔서 현재의 고난을 이기게 하십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는 이 말씀이 주님과 이게 교제하면서 이렇게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하시지요. 정말 주님과의 교제는 이런 놀라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러나 고난이라고 해서 다 같은 또 고난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는 우리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 나의 어리석음으로 인한 고난,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 고난이 있는 반면에 또 진짜 정말 의로운 사람으로서 믿는 자들을 믿기에 당하는 고난이 있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교제가 정말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 어리석고 부끄러운 고난인지, 무엇이 주님을 위한 고난인지 주님께서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더 이상 어리석은 고난이나 부끄러운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고난의 삶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누구를 죽이거나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 범죄지요. 감옥에 갇히든 사형을 당하든 그에 따른 형벌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상식에서 벗어난 일을 하거나 양심을 떠난 이 악한 일을 하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욕을 듣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 있지요. 남의 일에 간섭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재판관의 자리에 서서 남을 판단하고 자신과 상관없는 사람들의 일을 막 감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치 완장 하나를 이렇게 딱 이렇게 어깨에 이렇게 팔에 차면은 마치 뭐라도 되는 것인 양 사방팔방 간섭하고 다니고 휘두르면서 사는 모습이죠. 한마디로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면 그에 따른 고난 어려움 반드시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들 때문에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악행을 하고 남의 일에 간섭하는 일로 고난을 당한다고 한다면 이것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지요. 어리석음으로 인한 고난, 부끄러운 고난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교제하면,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계속되어지면 주님은 더 깊은 것을 보게 합니다. 꼭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이 아니지요. 무기로 죽여야만 그게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미련한 놈이라고 욕을 하는 자마다 살인이라고 하셨고, 미워하는 자도 살인이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우리가 형제에게 화를 내고 불같이 화를 내고 함부로 막 말을 하고 미워하고 욕한 것 때문에 실제로 고난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살인이나 도둑질이 아니라 미워하고 욕을 하고 험담하고 함부로 말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고난당하는 일들이 많지요. 꼭 남의 물건을 도둑질할 때만 고난당하나요? 아니지요. 음흉한 부모도 가늠했다는 말씀처럼 다른 사람의 것을 이 탐내는 그 마음, 내 것이 아닌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이 일 때문에 심적으로 당하는 고난 또 얼마나 많이 있나요? 악한 행위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의 이 동기가 악해서 받는 이 고난들, 이 숨겨진 마음이 이 들통이 나서 들켜서 당하는 고난도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흔히 있는 일들입니다. 주님과 교제는 겉으로 드러난 것뿐만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것, 깊이 감추어진 것까지도 보게 하셔서 더 이상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로, 당연히 드러나는 것들로 고난 당하지 않는 것은 그냥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일들이지만 드러나지 않는 것까지도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리석은 고난, 부끄러운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들 가운데 하나가 자신의 악한 동기 때문에 당하는 이 어리석은 고난, 부끄러운 고난인데 마치 주님으로 인한 의로운 고난이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모습들이 우리 눈에 여전히 보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명백하게 법을 어기는 범죄 행위임에도 국가가 이것을 제재를 하게 되면 마치 정의를 위해 투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는 모습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주의 음성을 들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선지자처럼 행동하고 자신의 말과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당화하고 미화하지만 과연 주님이 그런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런 말을 하게 하시고 그런 행동을 하게 하실까요? 그쪽으로 이끌어가게 하실까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욕심 때문에, 게으름 때문에 자신이 어떤 신중하지 못해서 경거망동함으로 말미암아 당연히 받아야 할 비난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닥치면 이게 핍박이다, 주님이 주신 고난이다,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그런 모습 때문에 치욕을 당하고 있는 현실. 사실 누구라고 손가락질할 자격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고 드러나지 않았다 뿐이지 우리 안에도 다 그런 마음들이 다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 누구랄 것도 없이 저와 여러분이 먼저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정말 해야 하고 깊이 해야 하고, 악한 때이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마귀가, 사단이 믿는 자들마저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세상이니까 더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주님과의 교제는 믿는 자들로 하여금 이 세상 속에서 더 이상 어리석은 고난, 부끄러운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시지만, 주님과의 교제가 지금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한 이유, 중요한 이유는 주님과의 교제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영광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위에 계신다는 의미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 사람 가운데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과의 교제는 고난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심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뭐지요? 평안입니다. 세상이 주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이 평안을 고난의 그 한가운데서 주시는 것이죠. 곧 예수님을 주시는 것입니다. 완전한 샬롬이신, 완전한 평안이신 그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매를 흠씬 맞고 억울하게 깊은 감옥에 갇혔을 때 찬송과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 감옥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기 때문이죠. 베드로 역시 당장 내일 죽어야 하는데 감옥에서 쿨쿨 잠을 잡니다. 천사가 와서 발을 툭툭 건드려서 깨워야 할 정도로 깊은 잠을 잤던 베드로, 마찬가지지요. 우상으로 가득하고 거친 도시에서 예수님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던 이 바울의 마음을 아시고 주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 18장 9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것뿐인가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죄인이 되어서 로마 감옥으로 가던 중, 그러니까 로마로 가던 중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광풍을 만나게 되어서 배가 뒤집히게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 다 두려워서 떨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바울에게 말하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성경에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수많은 증인들의 기록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 그 평안, 이 평안이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십니다. 이 평안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듭니다. 이 평안이 질병도 이기게 하시고, 이 평안이 사업 망한 것도 감사하게 하십니다. 이 평안이 믿음으로 살게 만들고, 이 평안이 예수님을 자랑하게 만들고, 이 평안이 예수님을 따르게 만들고, 이 평안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저 교회 다녀요. 나 교회 다니거든. 나 예수님 믿어. 예수님 믿으세요. 지금도 여전히 이런 당당함이 있으십니까?
혹시 이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개인적인 이 어려움 때문에 위축되어 있지는 않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전과 같지 않다고 합니다. 나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위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을 숨기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을 부끄럽다고 말할 정도로 하는 사람들까지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라고, 교회 다니자고 하는 말이 잘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부끄럽고 위축되고 두려운 마음이 있으신가요? 물론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 정말 한없이 부끄러워야 할 모습들이 있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거나 교회 다니는 것을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것을 더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부끄러운 일 한 번도 하신 일 없고, 우리로 하여금 부끄러운 일 한 번도 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그러게 부끄러워할 이유 그 어디에도, 그 어느 한순간도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예수님을 믿는 일에 자랑스러워하지 못하는 것에, 이 상황 때문에 사람들 눈을 의식해서 그 손가락질, 그 말하는 것이 두려워서, 부끄러워서 말도 못한다면 그것을 더 부끄러워하고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죄를 알지는 못하는 것이 부끄럽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이 부끄럽고, 이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예수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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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옛날에는 비난과 조롱의 말이었지만, 이 예수쟁이라는 말이 진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때까지 우리는 지금의 우리를 부끄러워해야 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교제를 해야 합니다. 더 친밀하고 더 계속되는 주님과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해서 코로나다, 오미크론이다,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질병에 걸리고, 이 경제적인 어려움들, 사업이 안 된다, 망했다, 직장을 그만뒀다, 이런 것들, 사람들의 말들,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 교제해서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사람들, 세상들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마태복음 23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사는 동안 예수 이름 부끄러워하지 말고 어느 자리에서든지 예수님을 시인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많은 참새보다 귀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니 그 하나님을 믿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 부끄러워하지 말고 어느 자리에서든지 예수님을 시인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때에 주님과 분명하게 교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16절 말씀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베드로의 이 권면은 정말 너무나 귀하고 정말 베드로의 삶의 자리에서 직접 체험한 생생한 체험 가운데 있는 고백이지요. 고난 받는 것이 이해가 안 돼서 예수님 십자가로 가는 것을 그렇게 막아섰고,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욕하며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 사람들이 무서워 문을 닫고 숨어버린 겁쟁이 베드로, 그러나 주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흐름들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과의 교제로 베드로가 이렇게 변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님과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을 베드로처럼 변화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과의 교제가 더욱더 필요한 것이고, 주님과 교제를 했을 때에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변화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은사도 정말 많았고 교인수도 정말 많았고 물질의 재정도 넉넉했지만 주님과의 교제가 부족했던, 그래서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던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고린도전서 1장 8절과 9절 말씀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족했던 베드로, 책망할 것이 정말 많았던 베드로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견고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정말 믿으시고 이 주님과 정말 교제를 정말 사모하시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지내는 대림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깊이 교제했던 사도 바울이 고난 가운데 있는 디모데에게 간곡하게 전한 말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사람들, 예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 예수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 이름을 부끄럽지 않게 하려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몸부림치며 사는 성도들을 주님은 아시고 주님은 지켜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고난 가운데 있기에 더욱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말 더 알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이심을 확신하는 그때까지 계속 주님과 교제해야 되고 교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그 고난받는 성도들 향해서 더 이상 부끄러운 고난을 받지 말라고 권면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부끄러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때에 더욱 예수님을 믿고 더욱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 이름을 자랑하고 예수님 이름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가 또 당하는 고난 가운데서도 함부로 살지 않고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조심하면서 죄짓지 않게 하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는 주님과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인생은 정말 행복합니다. 마지막에도 의인의 자리에 주님께서 앉혀주십니다.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진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창조주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여기에 딱 한 번 쓰였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이런 우리를 부르시고 이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대림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 시대를 이기는 힘입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내가 교회 이렇게 다닙니다. 내가 모태신앙입니다. 내가 하나님 이런 말씀도 합니다. 저런 말씀도 합니다. 이것을 뛰어넘어서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런 구원을 주시는 이 주님과 깊은 교제, 깊은 묵상, 이것을 통해서 이 대림절 기간에 정말 이 시대 무엇이 승리이고 무엇이 이기는 것인지를 우리가 잘 알고 이 시대를 지혜롭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다림 두 번째입니다. 교제함으로입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것, 고백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고 정말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이 주님과 교제하지 못하면 죄를 사해 주신 것, 구원받은 것, 그게 다 어느 순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힘도 되지도 못하고 능력도 되지도 못하고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대림절 기간에 이전과 없던 주님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을 묵상할 때에 죄를 사해 주신 구원자 주님이 나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이 믿어지고 확신되어져서 고난 가운데 어리석음으로 부끄러움으로 죄를 짓지 아니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또 당하는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선을 행하면서 참음으로 견딤으로 왕노릇 할 수 있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대림절 둘째 주간 가운데에 우리가 한 주간 기도함으로 지냈고 이번 한 주간은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 주님의 이 깊은 교제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평생을 계속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없어서 우리가 어리석은 고난을 당합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깊지 못하기에 우리가 부끄러운 고난도 당합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에 예수님 이름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기에 더욱더 예수님 이름을 자랑하게 하시고 교회 다니는 것을 더 내세우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실을 더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두렵지 않게 하시는 분이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세상이 주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오니 주님, 이 시대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세상이 알지 못하고 주지 못하는 이 주님의 평안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이 평안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님의 깊은 교제, 주님과의 깊은 묵상이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더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로 계속 나아가고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기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정말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님이 이미 오셨습니다. 이 주님, 이미 오신 주님을 더욱 믿게 하시고 이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내 안에 오신 주님이 더욱 믿어지게 하시고 이 오신 주님과 교제하면서 깊은 교제를 하면서 이 시대를 평생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